할렐루야. 오늘따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마음에 깊은 심금을 울립니다. 내 영혼이 낙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나 힘들다. 여러분 힘드시죠? 나 힘들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다들 힘내라는 말이에요. 나 힘들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다들 힘내. 자,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힘내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여러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어린아이들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들고 또 특별히 부모님들도 자녀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그 심정이 우리 마음이 꼭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힘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남희 장로님의 여동생 가족분들이 오늘 6분이나 오셨네요. 네. 또 우리 송경수 장로님 가정 우리 또 강남중학교에 출석하시는데 오신 분들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산흥중앙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된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안식일은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 장애인에 맞는 안식일이에요. 몇월 며칠이 장애인의 날이라 그랬죠? 4월 20일. 그래서 1989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제정한 것입니다. 거의 4월 20일이 거의 셋째 주거든요. 그래서 이 4월 셋째 주일은 세계 장애인로 정해서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는 정상인일까요?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는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장애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눈에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왜 안경을 쓸까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 1.5였습니다.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군 생활하다가 행정병으로 업무를 했는데 밤을 거의 2-3시간 잔 것 같아요. 군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안경을 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게 됐는데
저 아이들도 안경을 안 꼈으면 좋겠는데 두 아이들도 다 안경을 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말은 이렇게 태어나서 구분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뭐가 조금 이렇게 키가 작고 크고, 사람들 보기에는 키가 좀 크고 또 작고 그 차이고, 또 뭐 이렇게 보면 조금 잘난 사람, 약간 못난 사람 보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지음 받은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장애인 날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권리와 복지를 증기시키며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간신과 사랑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맡겨진 복음 사명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차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008년 4월 정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됐는데,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다 알고 보면 다 장애인이면서 다도 얼마든지 비장애인이거든요. 여러분, 교통사고의 3분의 2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멀쩡하게 보여도 언제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나 어떤 재난이나 갑자기 걷다가 넘어져서 코가 다치고 또 머리가 다치고 또 심지어는 다리가 부러지고, 결국은 우리도 거기서 예외일 수 있다는 거,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보호받고 돌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서 19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레위기서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기가 먹은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놔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먹은 자를, 들리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혹시 지나가면서 나보다 좀 이렇게 또 귀가 먹고 잘 안 들리는 사람들, 아예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그 청각 장애를 보면서 저 사람 귀머거리인가 봐. 여러분,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발을 딱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명기 27장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픈 자들, 여러분,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귀머기를 하죠. 요즘에 뭐냐면 청각 장애라고 말합니다. 청각 장애가 좀 있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 해요. 여러분, 눈은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시각 장애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삼육대학에 여러 봉사 서클이 있는데 일곱빛이라는 그 서클을 제가 다니게 됐어요. 이 세븐 나이트라고 하는 이 일곱빛 서클은 어떤 서클이냐면 농아인과 맹인들에게 봉사하는 서클이에요. 이 선배들이 와가지고 제가 1학년 막 들어갔는데 후배들이 와가지고 이 봉사 서클을 다 소개를 하는데 그 일곱빛이라는 봉사 서클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시각과 청각 장애자들에게 다가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삼육대학 가면은 그 중앙로에 모여가지고 오후 5시에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저 예전에 그 청와대 그 옆에 국립명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아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가서 봉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줘야지. 근데 제가 여러분 학교 정문에 들어갔는데 놀랍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 장애인들이 야구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야구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야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은 안 보이지만 뭐가 들려요? 귀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공을 이렇게 굴러줍니다. 땅바닥으로. 그 굴러오는 소리를 듣고 방망이 듣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치면 날아온 것을 듣고 다가가서 또 공을 또 잡아요. 야, 제가 한참 그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음악관으로 갔는데 음악관 옆에 작은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탁구를 쳐요. 어떻게 하면서 핑퐁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탁구를 하지? 사면을 다 막았어요.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리고 벽에다가 굴리는 것입니다. 한쪽 벽 맞으면 점수가 들어가는 거. 오면은 또 못 오게 또 치고. 야, 그걸 보면서 야, 이들도 탁구를 하네. 그리고 음악실에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남학생 아이가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왜 이렇게 잘 쳐요? 저는 눈을 뜨고도 피아노를 못 쳤는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게 연결된 한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도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중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하고 놀다가 눈에 다쳐가지고 아예 실명하게 됐어요. 중도 실명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나고 그 옆에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중도에 실명하면 하늘이 파랗고 꽃이 어떻게 생겼고 나무가 어떻게 되고 다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실명이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아이한테 하늘을 설명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하늘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리고 그 하늘에 뭉게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데 한번 만져봐. 소음 사탕과 같아.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소음을 이렇게 만져지게 했어요.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색깔이 이런 색깔이다. 그리고 옆에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여러분, 제가 그날 몇 과정들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4년 내내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저기 예전에는 역삼 맹인교회가 있기 전에 남산 밑에 해연 맹인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박상현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 박상현 목사님이 생활이 어려워서 알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갔는데 눈이 어지럽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한쪽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절망한 것입니다. 앞이 보이다가 한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바른 눈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일을 해야 되겠고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또 얼마쯤 다니다가 한쪽 눈마저 보이지 않게 되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그 말씀 하나를 듣기가, 내가 한쪽 눈을 살리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수단을 할 텐데, 내가 두 눈을 잃고 보니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여러분, 한쪽 눈이 1억이면 두 개 눈은 얼마죠? 2억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고, 또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느끼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도 다리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있을 때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뭔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라는 말은 배추를 셀 때 포기하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이거 와가 산흥중학교 와가지고 겨울에 김장인지 아는데 어제 김장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never give up이에요. 절대로 never give up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주위에 어떤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는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여러분,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인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 불편함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혹시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태어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소경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자에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어디가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작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장애가, 그 불편함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7빛 서클 다니면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좀 돕고 살라고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었구나. 내가 좀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내게 좀 풍족함을 주었구나. 내가 뭔가를 배우고 알았다면 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라고 내게 그렇게 학식을 주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여러분, 나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여러분, 그들을 절대로 예면하지 말고 혹시 그들이 보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다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큰 연못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행각 5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행각이. 아마 여러분, 이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많은 병자 중에서 소경, 그리고 졸뚝발이,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피가 말라가지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연못이 움직이면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가 있었는데, 물이 요동치며 흔들리면 누구든지 먼저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흔들릴 때면 소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 요동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심지어는 남자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근데 여러분, 뭐예요? 물이 움직이면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을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뭘까요? 움직이면 여기 땅 하고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거 누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밀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들이 또 뭐예요? 힘에 밀려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발로 질밟혀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물이 동하면 들어가서 나음을 입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 물이 동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은 아수라장이 돼서 죽음이 있는 곳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목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지만 아니라, 목 가까이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목가 들어가려다가 그 연못가 앞에서 죽는 비참한 모습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기억하십니까? 2022년 10월 26일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저녁에 저 용산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가 열렸어요. 제가 그 가까운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거기에는 10대, 20대 젊은 연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저는 그날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녁에 놀라운 일들이 발견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눌림을 당해서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가 그 이후에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 좁은 골목이에요. 그 옆에는 큰 호텔이 있고, 그 호텔 아주 좁은 골목이에요. 아주 내리막길인데, 그곳에 여러분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정말 조금만 경찰들이 한쪽 길로만 일방통행으로 리듬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160명에 가까운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고를 봤어요. 애국인도 있었어요. 이제 막 여러분 중학생도 있었고, 이젠 결혼하려고 하는 연인 관계도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누가 오셨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절망을 그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명상과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걷기를 하셨습니다. 걸으시다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오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 비참한 환자들이 다 기회를 보고 기다린 걸 보셨어요. 이때 그 모습을 생각하고 당신의 치유력을 활용하여 이 고통한 자들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예수님은 마음에 욕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서울의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그 나라의 중심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각기 다 집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가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예루살렘 송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방문하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송소에 경배하기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 행위를 했다라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처참한 이 형편에 있는 처한 한 사람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딱 가다가 보니까 누워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안진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게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한 마음을 가지면 지나가다가도 그런 사람들을 눈에 보아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런 사람을 보이면 지하철을 걷다가 혹시 길을 가다가도 혹시 내가 이렇게 집에 나오다가도 저도 이렇게 산행해 와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늘 장애인의 날 안식일 올랐다가 혹시 가셨나요? 예?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술 냄새가 좀 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주소와 이름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셨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내 곁에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예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때로는 작은 것 줄 수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사줄 수 있고, 아픈 사람에게,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또 제가 잠깐 있으면 차를 이용해서 병원도 서빙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이 사람을 가만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몇 년 동안이냐면 38년이에요. 10년도 아니에요. 20년도 아니에요. 38년이에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생각되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오늘 저기 38선이 생각나더라고. 38선. 여러분, 이 38선으로 해서 지금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이 병자가 38년 동안 처참하게 속절없이 불구자로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끊겨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평생 불행한 세월을 보내고 살아왔어요. 물이 요동할 때는 가끔 이 사람을 데려다가 행각에 데려다 줬지만, 그런데 혜택을 입어야 할 순간에는 이 사람을 밀치고 누군가가 먼저 물속에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냐 물었을 때 그는 낫고 싶습니다.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동문서답한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제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명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다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부드러운 예수님 음성을 들은 순간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이 말씀에 반응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병자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 말씀에 명령해서 순종했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온 몸에 전신에 말이죠, 갑자기 밀려오는 하나님의 스파크의 힘이 온 몸을 전신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고 안진뱅했는데 얼마나 다리가 힘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단 한마디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했을 때 마비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까요? 네가 누웠던 이 자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넌 이제는 안진뱅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정상인으로 인생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대의 소망 203쪽에 이 병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이 병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주님께서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읽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입각하여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능력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떠한 상태에도 좌절하지 않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 내서 내 인생을 꿋꿋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